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이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요,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악한 것일 때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귀신의 직접적인 역사에 눌린 것이고, 귀신은 또 간접적으로 각 사람을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 주인공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때로 들어가서 그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은 들어가서 그를 사납게 하고, 어떤 귀신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더럽게 하고, 어떤 귀신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음란하게 한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귀신은 떼거리가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음란한 귀신으로 들어가서 그를 음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 문화 속에서 행하는 간접적인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쁜 것에 중독시키기도 합니다. 마약에 중독시키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도벽 중독, 섹스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귀신이 파놓은 덫에 걸려서 귀신이 주장하는 마음과 귀신이 주장하는 생각과 귀신이 주장하는 의지에 따라서 그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를 악하고 또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부추기기를 참 잘하는데, 나의 억울함을 잘 부추기고, 나의 열등감을 잘 부추기고, 나의 자존심을 잘 부추기고, 나의 욕심을 잘 부추깁니다. 그래서 네 손해보지 말라고, 그 사람이 네 무시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살고, 이게 이익이라고 하면 그 이익을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또 한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추방된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세상 풍습과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듯 보이지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술 먹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납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음란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조금씩 우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누가 있어서 날마다 해처럼 밝겠습니까? 너도 나도 조금씩 우울하고 조금씩 외롭고 조금씩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귀신은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슬프다, 그래서 그 우울함에 아예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여기게 하고,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함을 가지게도 합니다. 또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하고요, 급기야 우울증의 늪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 우울증이 그를 지배하면 그는 늘 우울하고 또는 분노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을 모두 괴롭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대 남성의 우울증 환자가 연평균 5.1%씩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4년새 우울증 환자가 47만 6천 명에서 53만 5천 명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이 단지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영향을 줘서 그를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결국은 그를 죽고 싶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비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못난 자가 따로 있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내가 소중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거든요.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속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의식 속에서 자꾸 부족하고 비참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뭐가 났을까? 난 왜 이렇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난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할까? 나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품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사납게 해서 자꾸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쇠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덤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처음에는 그게 자기의 습성에서 온 것이지만 귀신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부추기고 그리고 그를 장악해서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나 들이 잘 참지 못합니다. 왜 못 참느냐? 귀신의 역사가 강하거든요. 말세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애가 요만큼만 손해를 보면은 팍 떱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원수를 지고 그리고 나서 등을 싹싹 돌려버립니다. 요즘 엄마들이 참 불쌍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우리 임소영 집사님 애 얼굴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어놓고 나니까 상처가 깊으니까 누가 그랬는지 크레용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색깔을. 얼굴색으로. 임소영 집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임소영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예쁘게. 애들이 다 그랬죠. 뭐 괜찮아요. 난 그때부터 임소영 집사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여지껏 착합니다. 이 자리에 마침 없어서 다행이네. 아, 있어요. 없는 게 좋은데 있었구나. 네. 기억나요? 아, 기억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손톱 자국도 안 났는데 손톱 자국 자기가 찔러가지고 내가지고 찾아가서 너무 사납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손해가 될까봐 가만히 안 두거든요. 사형수들에 대한 간증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사형수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호섭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가족 전체를 죽이고 또 안매장하고 그러다가 붙잡혀 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섭이가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자꾸만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예, 조사관이 자꾸 조사를 하는데도 네네네 그러면서도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던 박효진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호섭아, 지금 누가 니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귀신이 지금 자기에게 자꾸 죽으라 그래서 지금 어디에 매달려 죽어야 되나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까
나를 살인하게 한 그 귀신이 지금까지 쫓아와서 나보고 그 짓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 했더니 어느 날 밤인데 저쪽 그 아주 행복하게 사는 집 있지 않냐, 너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 억울하지 않냐, 가서 다 죽여라. 그래서 갔답니다. 그 가서 문을 열었더니 문이 열려. 신발장을 열어보라 그래서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망치가 있더랍니다. 다 누워 자니까 때려서 죽이면 된다고 그래서 다 때려서 죽였답니다. 네가 이거 감춰야 되니까 이 앞마당을 파고 앞마당에다 묻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뒤에 갔더니 뒤에 삽이 보이는데 삽으로 파는데 모래를 파는 것처럼 잘 파시더랍니다. 그래서 다 묻었는데 흔적이 남아서 잡혀서 사형수가 돼서 이제 청송보호감호소로 넘어와 있고, 그 귀신이 따라와서 하는 말이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네 살라 그러냐,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지금 죽을 자리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 마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든다, 이 귀신이 지금 나에게 나쁜 마음을 줬구나, 억울한 마음 귀신이 주는 거구나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신과 반대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나를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귀신과 악한 것들이, 이 세상 풍습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귀신은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지혜를 주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의지를 준 것과 반대로 주님은 좋은 생각을 자꾸 줍니다. 그리고 좋은 지혜를 줍니다. 너그러움을 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 알게 합니다. 아내 옆에서 마늘을 까고 아내 김장을 할 때 김장독을 날르는 것이 행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복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깃들고 축복이 깃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내 주인 되기 전에, 이 세상이 내 주인 되고 귀신이 내 주인 되고 그 귀신이 주는 영향이 나에게 미치기 전에 주님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행복은 하나님께서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딸 수 있는 위치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항상 곁에 두셨습니다.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반경 속에 어디든지 행복이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 행복할 수 있고, 서로 마주보며 감사해도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서로를 안아줘도 행복할 수 있고, 냉수 한 그릇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은 못 깨닫게 하고 예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박한 중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을 자꾸 주장해 주시거든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선한 의지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내 부모님에게 보답해야겠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도 좋은 것을 줘야겠구나, 선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복된 곳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주인이 되거나 세상이 내 주인이 되거나 귀신이 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도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한번 하고 나면 또다시 종잣돈을 친척에게서도 다 빌려다가 썼는데 그거 다 썼고 나니까 뭘로 또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시행착오에 빠지거나 또 불행에 빠지는 것은 감정에 빠졌고, 또한 나쁜 욕심에 빠졌고, 주님이 주장해 주신 것이 아닌 세상과 귀신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므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또다시 나를 깊은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귀신이 나를 절대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은 무언가가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슴은 자식이 주인되어 주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주장하고 있고, 참 이상하죠. 저는 안나푸르나나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사람들 잘 이해 아직도 못합니다. 그 올라가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뭐하러 올라가니? 장산이나 올라가고 여기 옥봉산이나 올라가지. 취미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향해 가기도 하고,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경영하면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데 지정의를 다 주장해 줍니다. 깨달음을 주장해 주시고, 감정을 주장해 주시고, 의지를 주장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자꾸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삶에 불행을 불러오던 요소들이 사라지고 행복을 부르는 요소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행복이 내 품에 안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주시는 선한 영향 안에서 집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고, 누구와의 어떤 것에서도 행복한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나워지려고 하거든, 나 그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귀신한테 내가 속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절대로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요.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을 합독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겠소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의문을 제시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셨느냐, 또 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돼지를 다 죽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언제나 곤란합니다. 예수님께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귀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단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 돼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귀신의 악한 역사들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들어간 돼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이 그 생명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몰살을 합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귀신은 죽이는 일이다. 반대로 주님에게 들어가면 주님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 귀신은 우리를 죽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립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인용했었습니다만은 이 요절은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것은 암송을 하고 꼭 있어야 하는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내 인생에 나를 위하는 척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처럼 오는 그 귀신도 내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뜨리게 하고, 야, 여기 지금이 조선시대냐? 네가 정절 지켜서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지만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죄에 빠뜨리고 미움에 빠뜨리고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처음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행복한 생명, 존귀한 생명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행복한 생명이다, 존귀한 생명이다. 목에만 붙어있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존귀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도 자꾸 존경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풍성함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생명 이야기를 해보면 새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던 마른 나무 가지에서 이 촉이 톡톡톡톡톡 튀어나오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런 생명의 싹이, 내가 말라 비틀어진 인생인 줄 알았고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싶었던 내 인생, 산다고 뭐 하겠어 했던 내 인생에 새순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새순이 돋아.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 이 풍성이 뭐냐면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거기도 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마음에도 은혜, 네 가정에도 은혜, 네 인생에도 은혜, 네 사업에도 은혜, 네 자녀에게도 은혜, 네 부모에게도 은혜, 네가 뻗쳐있는 모든 영역에 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땡 잡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가도 비극, 저기 가도 비극, 내 마음도 비극, 니를 보는 것도 비극.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마치 가시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모든 나무가 피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삭막하다 보니까 사방이 다 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복은 나를 다 피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외로운 한 마리 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여기도 좋대, 저기도 좋대, 거기도 좋대, 모든 것이 좋대.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생명과 풍성을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으며 세상의 노래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그 위대한 노래가 우리 가슴에 아직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지점에서 갈라집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뭐로 갈라집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8년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8년 9월 30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는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 에노 도미니. 예수님 애프터 크라이스트. 그런데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럼 내 인생은 에노 도미니 속에서 주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구별되는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년 당신은 언제 다시 태어났습니까? 네, 28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강원도 평창 산골 어느 집 자녀로 1960년 9월 18일에 태어났지만,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선물로 받은 그날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그날은 28겨울이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봐도 이건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던 세상 풍습과 귀신의 영이 하나씩 떠나가고, 귀신의 영향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향이 와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BC와 AD가 전혀 다른 것처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는 것이죠.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을까? 내가 진짜 주님을 알아봤을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들어왔을까? 예수의 손이 나에게 있는 어두움을 몰아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미 나를 건지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간을 가고 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에게서 어둠의 영을 계속 몰아내고 계셔야 하고, 그 중에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믿음 안에서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집사님은 교회 왜 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 좋은 사람들 많잖아. 입하고 하러 가지, 입하고. 우리가 침묵해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오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 온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는 어느 쯤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갈라졌는지. 만약 이게 없으면 이것이 선명해지도록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체험은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나는 아직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보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 행전 중인데 전도자의 기본 조건은 뭐냐? 물론 와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도자의 진정한 조건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증거는 있나요?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구세주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하나의 종교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절에 다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를 미워하는 것이거나 여타의 종교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확인했고 내 안에 불인두로 지져두듯이 새겨진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고 이 말을 하고 싶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그가 우리여야 하는 거죠. 누가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옆에 와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누가 예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제가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을 받지. 구원이 뭔데요? 모든 것에서, 모든 불행에서 건져진다는 거야. 불행에서도 건져지고 두려움에서 건져지고 열등감에서 건져지고 쓸데없는 자존심에도 건져지고 죄에서도 건져지고 지옥에서도 건져지고 심판에서도 건져지고 원망에서도 건져지고 풀어내지 못하던 그 꼬인 인생도 그런 늪에서도 건져지는 거야. 건져져. 당신 인생도 건져질 수 있어요. 예수만 만나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우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하여 밤새도록 할 말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내가 받아들였더니 태어나기는 산골에서 태어나고 나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자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누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자꾸만 말씀이 들리고 내 영혼에 뜨거운 불이 오고 그가 다시 태어날 사람입니다. 저는 28 겨울에 교회 가서 저 뒤에 지금 노용경 자매 앉아있는 저기쯤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옷을 한 겹 두 겹 벗다가 이것은 육신의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불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뉴 스파크,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의 불꽃이 와서 나를 지져버렸어요. 뉴 스파크 무브먼트, 내 안에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이. 말씀이 들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듣는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통계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축복, 돈, 건강, 행복, 평화, 나 다 필요 없어요. 당신 살아계신 것만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당신 살아계신 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실인 것만 증거해 주면 돼요. 그럼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을 보니까 그분 자녀가 되면 그분 다 책임진대. 그래서 꼬박꼬박 밤마다 그분을 오늘 밤에 또 만나주실 걸 어떻게 만나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년을 기도해야 돼. 꼬박 3년을. 밤마다 만나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살 것인가, 주님의 지배 아래 살 것인가. 귀신에게 틈을 줘서 귀신의 영향 안에서 미워하며 원망하며 억울해하며 슬퍼하며 답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 것인가, 그분의 공급하심의 은혜 속에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인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가슴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는 것은 생명이요 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귀신의 영을 따르고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해치며 사는 이 불쌍한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제대로 붙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